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다음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주제로 예수종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고난주간 주의 은혜로 승리하고 계시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생을 해석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파란색 글씨로 기록된 표제가 없습니다. 표제는 일반적으로 시편을 기록한 저자, 저술 배경 등이 언급되는데 시편 33편은 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운 상황, 바로 전쟁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여 즐겁게 여호와를 노래하십시오. 정직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의 의인은 히브리어 원어로 차디크입니다. 차디크는 하나님과 허물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허물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깨끗한 사람,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정직한 자도 의인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도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이것은 바로 찬양, 찬양, 찬양입니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찬양이 무엇일까요?
찬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것, 의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계신 곳에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우리의 입술로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수금과 비파, 정교한 마음으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저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히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우리 바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불렀죠.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같은 의미인데요.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확 와닿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새 노래, 새로운 노래입니다. 이 새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다시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 신선한 것, 아직 부르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이 새로운 노래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새롭게 작사하고 작곡한 그 이야기도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노래와 찬양은 옛날 노래든지 최신 찬양이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말씀과 모든 찬양은 찬양할 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똑같은 찬양, 계속해서 불렀던 익숙한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영혼의 기쁨이 샘솟듯이 기쁘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도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격하면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그 찬송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마음으로 감격하며 경탄하며 드려야 될 찬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그렇게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목회자로서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매일매일마다 새벽 예배, 수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장규야, 너는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고 있고 빠짐없이 드리고 있고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새 노래로 혹시 헛노래로 부르지 않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신 있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기쁘지 않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와 가장 큰 위기는 외부적인 위험, 고난, 슬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환경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익숙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찬양만 해도 콧물이 나오면서 감격 가운데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봐도 감사하고 저기를 봐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환경은 그대로인데 감사하며 승리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1년, 5년, 10년 직분이 높아질수록 심지어 목회자가 된 이후에 감격의 모습이 사라지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처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고백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믿음으로 결정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마음, 환경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지도자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이 어떤 고백을 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좋은 땅인데 안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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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이 10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영향이 큰지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이 탈출한 민족을 약 200만에서 300만 명까지 가는데 이 10명의 불평스러운 말 한마디에 온 백성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쏟아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는지라도 네가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내가 그 말을 듣고 시행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환경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관계가 우리를 속일지라도,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결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주님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감사와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로 결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죽겠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죽을 것 같은 환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우리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라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게 있네 하나님께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4절부터 22절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라. 10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와의 계획을 찬양하라. 13절부터 15절까지는 모든 성도들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을 찬양하라. 16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세상과 우주가 생겨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어지러운 세상이 견고해지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심령을 아픈 죽은 심령을 살려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들려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거리고 관계가 무너질 그때에도 영적인 민감성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찬양하는 간증의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익숙함과 당연한 것임을 깨닫고 이 시간 성도에 마땅할 한 본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환경과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